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101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나무로 돌로 만든 저 우상이 너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많은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큰 국가에게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멸망을 경험했던 것, 국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매우 충격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는 그 깊은 수렁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되돌아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구나.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셨던, 이렇게 훈계하셨던 목표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해도 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 회초리를 맞는 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직 포로기인 이 시절에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따뜻한 말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지 한복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런 황당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혼란한 세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부한 적도 불순종한 적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었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고집을 부리고 끈질기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가 징계받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움의 근원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가정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무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맞는 직장 동료와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많은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쉬운 점은, 그들의 삶 가운데 보이는 아쉬운 점은 그들의 삶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일 겁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 장례 예배에 대한 그런 예배를 기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한창 이슈가 되었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고독사를 당하신 이 고인을 향해서 장례 예배를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조를 만들고 그 예배를 기획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홀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혼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에겐 참 큰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물론 공동체가 같이 포로지로 끌려갔던 것이긴 했지만 그 삶의 인생의 그리고 그 민족의 그 근원이 흔들리는 것만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한켠의 근원이 흔들릴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소속이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소속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보여주실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못된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실 것인데, 그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던 그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한다는 말은 원어로 아마츠라고 하는 것인데 약한 자에게 새 힘을 부여하여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기 속에서도 굳세게 하셨습니다. 타국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지 않도록 하셨던 대표적인 사건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굳센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굳센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계략으로부터 구해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굳세게 하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굳세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추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 굳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 모든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참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런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굳세할 수 있는 그것 이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굳세게 해라, 열심히 이 세상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지, 주먹 꽉 쥐면서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야지, 굳세게 살아가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모든 마음 속에서는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주관해야 돼라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 우상들에게 의지했던 그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 메시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사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이 징계의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홀로 악으로 깡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가 말씀하십니다. 의로움과 오른손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 불의한 것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겠다,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가운데 내가 징계를 받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항상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될까? 죄책감에 시달려야 될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에게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불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꼭 한번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부당한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억울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 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이 하나님의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따뜻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예물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이 더욱더 크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온전하게 그 삶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